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관자재 보살에 이은 경문 행심반야바라밀다시에 관한 탐구가 되겠습니다. 불전에는 관자재 보살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귀에 익은 몇 명의 보살에 대한 정체성만은 알아둠도 상식이 될 것 같군요. 신은 우리 인간들의 축적된 공포감이 빚어낸 하나의 가설이라고도 했습니다. 인간들은 늘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수많은 근심과 번뇌에 파묻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에 공경에 처했을 때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심리학적 보호자가 되는 그 누군가를 절실히 강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한 그 누군가는 공평하고 자비롭고 절대적인 권능까지 지닌 어떤 누구여야 할 테죠. 따라서 그 뿌리가 무신론에 닿아 있는 불교가 힌두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유신적 정향으로 기울게 되면서 새로운 보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그 보살들은 민중의 애절한 소망적 심리에 영합하는 대상으로 탄생된 일종의 권하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권하란 민중들의 집단 잠재 심리가 그려낸 추상적인 절대자가 구체적으로 나타남이란 뜻이랍니다. 힌두교의 제신들을 옹립하다시피 한 불교의 보살 세계에는 힌두교의 우주관이나 인생관도 아울러 본받게 되어 수많은 하늘이나 신 내지 악기들도 등장하여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살들은 시청자 여러분의 귀에도 충분히 익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문수보살, 그는 지혜가 뛰어난 보살로 통하며 석가모니 인멸 후에 인도에서 태어나 반야의 도리를 선양했다고 하며 항상 반야지혜의 권하처럼 표현되어 왔습니다. 흔히 경전을 손에 든 모습으로 조각되거나 묘사되는 문수보살은 항상 보현보살과 함께 석가모니 불을 바로 곁에서 모시는 협시보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가 이 문수보살을 주존으로 모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현보살, 그는 방금 말한 것처럼 문수보살과 함께 붓다의 협시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이 본존불의 왼편에 위치하고 보현보살은 본존불의 오른편에 위치되어 삼존불의 형상으로 법당에 안치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이 열애가 평등한 지혜로 제법을 두루 비추는 지덕과 몸으로 보여주는 체덕을 말해줄 때, 보현보살은 지혜가 베푸는 이덕과 선적이 주는 정덕과 실천으로 베푸는 행덕을 일러준다고 했습니다. 중생들의 목숨을 길게 지켜주는 덕을 지녔으므로 보현보살이 연명보살로도 불렸습니다. 문수보살과 함께 모든 보살의 어뜸으로 치는 이 보현보살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6개의 어금니가 나 있는 흰 코끼리를 탄 모습과 연화대에 앉아있는 모양 등의 두 종류가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륵보살, 그는 인도 바라네란 나라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 붓다의 교화를 받고 미래의 성불하리라는 일종의 약속인 수기를 받아 붓다보다 먼저 인멸하여 도솔천이란 이름의 하늘에 올라가 천인들을 교화하고 있답니다. 석가모니 인멸 후에 56억 7천만 년 뒤에 다시 사과세계에 출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보살입니다. 붓다의 업적을 돕는 보처미륵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지장보살, 그는 소위 수미산 정상의 하늘 도리천에서
붓다의 부탁과 위촉인 부촉을 받아 매일 새벽 항화사의 선정에 들어 중생의 각가지 근기를 관찰하고 윤회 중인 육도 중생을 교화하는 대비보살로 통합니다. 붓다의 안내로 지옥에 들어가 고통에 휩싸인 중생들의 몸부림을 친히 목격하고 죄가로 인해 고통받는 육도 중생들을 모두 해탈케 한 다음 성불을 하리라는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육도 중생이란 말은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지 못한 삶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리라는 것이 지상보살이 세운 대원입니다. 그럼 이제 서둘러 이 시간에 주어진 경문 행심반야바라밀다시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 보십시다. 행심할 때의 그 가랭자는 경전에서 실천 내지 수행의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철학이 무엇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한다면 동료는 무엇을 기원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 행이 따르지 않는 종교란 향기 없는 조화에 비유될 수도 있겠죠. 제 아무리 교리를 잘 이해하더라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은 신앙생활이란 그야말로 공연불이나 다를 바 없을 테고, 또 다른 한편 교리를 세속적인 생활의 방편으로 삼아 오직 나에게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거나 타인의 눈만 의식해서 형식적인 신앙 행위를 일삼는 척 한다면 그것 또한 교활한 위선자 내지 이중인격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에 나타난 유명한 위선자들은 대개 각종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인류사가 현대로 발전해 오는 동안 사회가 복잡하게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분업화 현상 등으로 인해 전인교육이란 말이 그만 빗바람 구호처럼 전락해 버렸습니다. 단지 전문적인 지식의 단편이나 생업을 위한 한두 가지 기술의 전수만이 교육의 주목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에 편승하듯 신앙생활 또한 편의주의적이거나 너무 세속적으로 타락하여 일부 성직자들은 심심찮게 여러 일상인들의 빈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학문의 목적 또한 철저한 지행병진에 따른 인격의 도야가 그 근본이었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만큼 그 행동이 달라져서 고상한 품격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무례한이란 말은 배우지 못한 놈이란 뜻으로 학문을 익힌 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고상한 품격과 처신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 학문에서도 그러했으니 종교인의 자세에 있어서야 두말할 나이조차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행심할 때의 뒤자 깊을 심자는 깊이 또는 세밀하게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적인데 여기서는 제대로란 말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심이란 깊이 행하다 또는 제대로 실천한다 하는 뜻이 되겠는데, 우선 뒤에 이어지는 목적이 반야바라밀다를 염두에 두고 그 뜻을 풀이해보면 좋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얻기 위한 올바른 실천이 곧 행심이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현대 호남의 대표 선사로 알려졌던 해안선사는 반야바라밀다를 찾기 위한 행심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습니다. 수박 그닥기식으로 행함이 아니라 속으로 실천하며, 거짓으로 행함이 아니라 참으로 실천하며, 헛되이 행함이 아니라 실다이 실천하며, 허리멍텅한 정신으로 행함이 아니라 칼날 같은 정신으로 실천하며, 번잡한 생각으로 행함이 아니라 일년 만년의 생각으로 실천함이라. 불법을 구하는 길이란 게 이같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 될 테죠. 피안으로 가는 지혜라는 의미로서의 반야바라밀다는 이전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바냐바라밀다 시 할 때의 그 마지막 떼시자에 관한 불교적 의미에 대해 우리가 한번 각별한 성찰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나 공간 개념은 무척 까다로운 철학적 개념에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된 시간에 논하기는 무리가 될 테지만 실천 이성 비판 도덕적 형이상학도의 저사로 여전히 철학자의 대명사로 통하는 칸트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도 결국은 시간과 공간 개념의 새로운 발견이라 했습니다. 그는 합리론의 전통 위에서 논리적 추산음으로 정의되는 실체의 본질을 탐구한다 하는 기존의 형이상학의 회의를 품고 새로운 형이상학의 길을 모색하면서 인간의 인식 능력을 새로운 각도에서 비판하고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탐구 과정에서 그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시간과 공간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의 증명이었습니다. 불교에서도 특히 윤회라는 사상을 수용하게 되면서 시간에 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소위 전생, 금생, 후생과 같은 광범위한 3세의 시간적 개념을 무시하고 단지 현재라는 개념상에서만 고찰하려다 보면 윤회 사상은 처음부터 그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행심 바냐바라밀다 시란 경문에서도 관자재 보살이 바냐바라밀다를 찾기 위한 실천을 할 때라는 말이 되는데, 언제 어느 때라는 역사적 구체성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구체성이란 말에는 늘 그 당시의 상황 논리가 중요시되기에 상황이 바뀌면 그 당시의 논리는 그만 빛을 잃기 마련이랍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의미까지 변하는 진리란 역사적 진실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불경에서 구체적인 어떤 때가 잘 명기되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은 하나의 본질로서는 그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편의상 꽃이요, 구름이요, 바위요, 눈이요 하고 각기 사물에다 그 이름을 붙였듯이 과거, 현재, 미래나 언제 어느 때도 하나의 기호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추상적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촛불이란 불꽃이 번개처럼 매 찰나간에 사라지며 이어지듯이 시간 또한 연이어 사라지며 이어지는데 현재라는 시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현재라는 시점은 흘러가는 냇물에 현재라는 시점을 점찍는 일이 되거나 날아가는 바람에다 현재라는 시점을 표시해 보겠다는 경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현재라는 시점을 붙잡을 수가 없는 일이 되니 과거나 미래 또한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은 영원한 생의 약동에 의해 추진되며 우주의 생명은 지속적인 창조의 과정이며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하는 주장을 펼친 바 있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속에 내린 결론에 의하자면 인간의 두뇌로서는 계속성을 감지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불교에서는 영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불변적인 것도 전무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간도 그 자체로서는 없는 것이 되고 단지 우리들이 지은 업의 결과일 뿐으로 정의되고 맙니다. 사람의 생존이란 단지 업의 결과라는 말이 되기도 하니 시간이란 각자의 삶에 따라다닌다는 그림자 같다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전체적 시간은 있을 수가 없고 각자에게는 자기 자신만의 시간만 존재할 뿐이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가령 내가 없는 세상이나 내가 없는 시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낯선 비구경에도 시간에 대한 문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밀린다 왕이 시간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가세나가 시간에는 존재하는 시간과 존재하지 않는 시간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존재하는 시간이란 아직 열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즉 선악의 소행이란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에게만 해당된다는 뜻이고,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란 열반에 든 존재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가 무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시란 언제부터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원인 자체가 되는 원초적인 원인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무시라는 이 말의 개념은 거의 공포감을 유발하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후를 무시하고 단지 윤회로적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 나는 몇천 몇만 번이나 윤회를 거듭하다가 오늘 이 시각 바로 여기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를 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우리 인류 문명이 몇 번이나 생성소멸을 거듭했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지구상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대략 400만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나는 잘 모를 일이지만 어떤 이는 이 지상에 인류 문화가 7번이나 탄생과 소멸을 반복했다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불교에서 사용되는 시간적 단위에는 가장 짧은 순간을 지칭하는 찰나가 있고, 아주 긴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급과 아성지 등이 있습니다. 1찰나는 75분의 1초에 해당된다 했는데, 더욱 놀랍게도 그토록 짧은 그 1찰나에 무려 900번에 해당되는 생멸이 반복된다고도 했습니다. 아성지는 우선 무수 혹은 무한이라는 시간적 단위로 밀쳐두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귀에 익은 1급이라는 시간 단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불교에서 시간 단위로 무수히 거론되는 급이란 4억 3,200만 년이란 해석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무슨 숫자로 나타내기보다는 용수에 져서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설화식 풀이가 오히려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방이 400리가 되는 큰 바위가 여기 있다. 거기에 10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여인이 명주처럼 얇은 옷으로 한 번씩 그 바위를 스친다. 따라서 그 바위의 표면은 먼지가 일듯 분명 물리적인 마모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마모현상에 의해 그 바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간이 바로 1급이란 시간이다. 그러니까 1급이란 말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그토록 아득한 천문학적 시간 개념을 즐겨 사용하려 들었을까요? 적어도 진리를 일러주는 마당에서 무의미한 용어를 즐겨 사용할 까닭은 있을 수가 없을 테니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다름이 아닌 재행무상이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불교에서는 그처럼 천문학적 개념을 요하는 시간 단위를 즐겨 사용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단 하루 동안의 생멸이란 정과정을 다 마치고 흔적도 없어 사라집니다. 인간의 경우라면 아마 100년 또는 200년 정도의 시간 단위만 설정하고 보면 생멸이란 그 전 과정이 포착되면서 어렵지 않게 인생의 무상성을 실감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하나의 바위를 예로 들어 그것이 먼지로 변하여 사라지는 과정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 바위의 무상성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아마 수천 수만 년 정도의 시간 단위로도 쉽지 않겠죠? 글쎄요, 적어도 수억 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상정해야만 그 바위의 무상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란 재행무상이란 저 불교적 진리를 논정해 보이기 위해서는 자잘한 우리들의 일상적 시간 개념으로서는 어린 반푼어치의 가능성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중생들은 넓은 바닷물을 소발자국같이 작은 연못에다 담으려 하고 햇빛을 기껏 반딧불 정도로 여기며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랍니다. 불교에서는 시간적 개념과 아울러 공간적 개념 또한 우리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확대를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삼천대천세계라는 단위를 예로 한번 들어보아도 그러합니다. 삼천대천세계는 한 부처가 교화할 수 있는 영역을 뜻한다는데, 하나의 해와 하나의 달이 있는 세계를 하나의 세계라고 했을 때 그러한 하나의 세계가 1,000개 모인 세계를 소천세계라고 한답니다. 알기 쉽게 우리들이 상식으로 가늠해 보자면 무려 1,000개의 태양계를 한 묶음으로 했을 때 그게 곧 하나의 소천세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모인 세계를 중천세계라 하고, 그러한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 모인 세계를 비로소 하나의 대천세계라 하는데, 그러한 대천세계가 다시 3,000개 모여야 비로소 삼천대천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분별력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밝혀주기 위해 계속해서 무한한 시공의 개념을 거듭 강조해 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언제나 일상을 넘어서는 궁극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잠깐만요. 다음 이 시간부터 이 반야신경의 핵심 개념이 되는 공사상의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대성불교적 논리의 정점이라 할 수도 있는 중관학과, 유식학에 대한 기본 골격 정도는 인식해야만 되겠습니다. 이후 여하간에 기존의 소성교단의 방지를 들고 대성이란 기치를 높이 들어올린 그 당시의 혁신 세력들은 사생을 절단하듯 소성적 교단을 압도할 수 있는 사상적 논리를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 이념 논쟁에 있어서는 대의명분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상적 논리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적 이념이란 이미 생사를 초월하는 궁극적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세력 다툼에서나 필요한 대의명분 따위는 처음부터 발을 붙일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 대성불교에서는 크게 두 개의 학파가 형성되어 소성불교의 교단을 제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의 학파가 일생을 거의 발가숙이 나체로 살아가면서 수행을 계속하여 붓다 이후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나가라주나, 즉 용수와 그의 제자 아리아데바, 즉 제파가 내세운 중간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학파는 전설적 인물로만 전해지는 미륵이란 사람에 이어 아상가, 즉 무착가, 바수반두, 즉 세칠이 정립한 유식학이었습니다. 무착가 세실은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었습니다. 물론 유식학은 용수의 중도론에 나오는 공사상의 논리를 개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공간을 해석하면서 그 전제나 방법에서 엄청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그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기원후 150년경에 인도에서 태어난 용수는 총 27장 449개 송에 이르는 중론송을 저술하여 반야경의 공사상을 연기와 이제, 즉 세속제와 진제라는 두 가지 진리에 연결시켜 변정법적 논리의 체계로 분석, 그때까지도 혼미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법공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냈습니다. 그의 사상을 흔히 중도론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의 제자인 제파는
소승불교는 물론 모든 인도 사상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을 만큼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용수를 제2의 붓다라 칭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8가지 종파의 창시자라며 8종의 조사로 추앙받은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서로 중론성 외에 12문론, 대지도론 100권, 십주비파사론 17권 등을 남겼습니다. 무착과 세진이 논리의 기틀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유식학은 아레야식과 삼성설 그리고 유식 간의 실천을 세계의 기둥으로 삼아 집요하게 불교의 현상론을 전개한 논리학입니다. 오직 마음뿐이라는 의미의 유식을 종교 철학적 영역으로 삼은 유식학은 일종의 심층 심리학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교의 목적이란 우리들의 잠재의 의식에 잘못 입력된 분별력을 붓다의 지혜에 비춰 올바른 인식으로 바꾸는 수행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유식학은 소위 육아행파가 크게 발전시켰는데, 육아행이란 다름 아닌 요가를 말하는 것으로, 요가라는 말 속에는 이미 노력이나 실천이라는 개념도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정진한 스포츠 일종으로 요가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원래 인도의 요가란 명상과 아울러 철저한 수행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명상이란 자신의 마음을 초월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원래 사람의 마음이란 매우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작업에만 쓸모가 있어 마음의 기능은 외부 세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세계에서는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알고 싶은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일상적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떠나는 행위가 곧 명상의 전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식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을 단호하게 혁파하는 이론들을 줄기차게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사물을 대할 때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 엄연한 실제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고정적인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에 의해 사물이 다만 그렇게 보이고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의해서 비로소 사물이 보이고 존재한다는 그 논리야말로 유식학의 기본 전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물은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존재함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식학에서는 우리들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은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시력도 유식에 있어서는 마음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이나 꽃이 거기 있어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마음이 산과 꽃을 보고 있다는 식이니,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또는 한 사람의 전 인격이 실린 마음이 사물을 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굽타 왕족기에 해당되는 4, 5세기경의 인도 인물로 추정되는 무착은 깊은 물속 같은 심층 의식을 아레야식으로 설정한 습대성론을 저술하면서 해심밀경, 대성아비달마론, 대성장업경론 등을 인용했고, 육아사지론, 정변분별론 등의 저서도 집필했으며, 소성교단의 성리였던 아우세치를 대성교단으로 전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우세치는 법의 실제는 우리 경험세계 너머에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주장으로 일관한 소성교단 설일체유부에 속했던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다 대성교단으로 넘어온 세치는 형무착 앞에서 자신의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이유는 그가 대성 불교를 비방한 죄를 씻기 위함이라 했고, 그러자 형인 무착은 그 혀를 자르지 말고 바로 그 혀로 대성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라고 타일러 주었답니다.
그 당시 소승과 대승의 논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겠죠. 그리하여 세치는 유식학설 완성시킨 저작물로 평가받는 유식 20룡과 유식 30송 등을 집필하여 훗날 법상종이란 종단의 성전이 된 성유식론의 기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석유식론은 호법이란 인물에 의한 유식 30송의 주석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소승과 대승, 보살 등에 대한 밑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부터 우리 함께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이 되는 빌공의 세계를 탐험해 보십시다.